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연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 또 입술에 허황한 것들을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불의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였사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휼하심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케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은금으로 애물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성장케 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애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증표가 있다고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여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자의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질병을 통해 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속에 거하사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함을 입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놀라운 예배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는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드리니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땅에 사는 성아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기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를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란과 질고 여러 가지 질병이 가득한 이 나그네 길에 늘 동행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내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케 하사 장래일을 알 수 없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 덩어리인 저희들을 늘 자고하며 교만하며 자행자제하며 살아갑니다. 맡겨준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고통하는 때에 당할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심에도 내 경험과 방식을 고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벌써 2월 첫 주일,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케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 안에서 계획한 일들이 성령님 도우심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산 일로에 있는 감염병과 극심한 내부의 분열을 주님 속히 잠재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이를 감당할 때 특별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눈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바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목양에 헌신하는 주의 귀한 종을 강한 풀로 붙드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명의 파송 선교사와 여러 협력 선교사들,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어렵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늘 동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적 질병과 영적 곤고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여러 교우들을 품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공교한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1쪽 중에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 흉흉하고 수많은 질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지키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이렇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가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악과 의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예수님을 만난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거했던 여선지자 안나,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 수든 어른애 수든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함께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었었지요. 그들 모두는 나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또는 직업이나 또는 거주지가 너무나도 서로 다른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어떤 특정한 계층에만 주는 것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에게, 비록 만민이 복음을 듣지만 만민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은 성별이나 지역이나 나이나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어느 누가 봐도 세상에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하신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을 주시는 사람은 세상에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주셨고, 두 번째로 이들은 아무도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뜻을 다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곧 내 안에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알려주심으로,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을 받아서, 여선지자 안나는 정말 기도와 금식으로 성전에서 주를 섬기며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는데, 전부가 다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속량하신 구세주로서, 그리고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아 오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와 같은 분으로 예수를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비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공통점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아멘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우리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지나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유소년기 나이가 12살 때에 일어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사복음서 중에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이 유소년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보다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소년기를 거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태어났고 우리처럼 부모 밑에 자라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똑같이 살았었던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이 유소년기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안에 숨어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에게 이것을 증거케 하사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성숙한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 공생에 이르기 전에 유소년기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미성숙한 상태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라. 그 예수님이 행하심을 통하여 너희들도 교훈을 받고 그분처럼 그분을 본받고 살아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소년기를 통해 우리의 미성숙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동시에 교훈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예수님의 이 유소년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람으로 있을 시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신 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감을 너희도 본받으라라는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을 취하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서 바로 유다 지파의 한 사람 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당시 모든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서 20살이 넘는 성인 남자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절기의 관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2살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이 왜 갔을까요? 12살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 절기를 성전에 지키기 위해 나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 23편에 마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은 그들이 그 가는 길이 참으로 도둑이 있고 야생동물이 있고 먼 길이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고백함과 같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언제나 멀고도 위험이 뒤따르는 길이었기에 12살 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경우도 아니요 종종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나간 것은 어쩌면 그만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율법을 잘 지키려는 그와 같은 유대인임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적어도 2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일생을 사는 동안 율법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사 우리에게 그의 흠없는 의를 전가하시기라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율법을 단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단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의 성량함만을 받는 정도에 그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신 율법의 모든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시기까지 어려서도 율법을 전부 다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찬양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왼쪽에서 소리가 안 들려서 찬양대만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뭐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도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바울이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전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시기라는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의 속량함과 아들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시는 동안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키시며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물음으로 속량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죄를 행함으로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심으로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사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없이 죄가 하나도 없이 사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전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유, 바로 6월절에 성전에 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지만 아직은 연약한 미성숙한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행하라 라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은 유소년과 같이 완전하지 못한 미성숙한 자이기에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나이 12살로서 육신과 이성은 연약할지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는 곧 피조된 영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의 영과 연합하여야만 바로 산 영이 될 수 있으며,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여야만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이 유소년기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심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사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행하라, 나처럼 본을 받고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있는 물이나 계곡에 있는 물이나 샘에 있는 물이 다 같은 물이지만, 산에 있는 물이 계곡에 흘러서 계곡에서 냇가로, 냇가에서 강가로, 강에서 바다로 흐르듯이 마치 바다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미 거듭난 우리라 할지라도 계곡에서부터 냇가로, 냇가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지속적으로 흘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보여줄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준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라고 하는 디다스 칼론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서 많은 백성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으사 말씀을 듣고 물으면서 함께 그들과 거하여 있었습니다.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몰라서 선생들에게 배우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곧 미성숙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물으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습득하는 그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만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교통하며 그래서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예수님은 스스로 본을 보이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그리고 그 눈에 보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주셨습니다.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능력을 담지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로 더듬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선생들과 함께 거하여 묻고 질문함으로, 말씀을 깊이 교통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복음이요 말씀의 내용이시며 말씀 자체이신 이 예수님께서 당시 선생들과 말씀을 듣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몸된 교회에서 예배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 깊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교통하고 계십니까? 묻고 듣고 질문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교통하고 계십니까? 주일이나 아니면 평일이나요?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는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는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과 진리로만 교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사람을 만나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회포를 풀려고 오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 말씀을 깊이 교통하고, 또 소자를 섬김이 마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듯이 주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예배와 성경 공부와 그리고 봉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는 중에 그 듣는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선생된 자들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이와 같은 지혜가 어찌 이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지를 놀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교통하게 된다면 세상이 놀랄 만한 지혜를 갖게 되며 그들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말씀 안에 지혜가 있으며 능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사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 집으로 가는 노정에서 자신을 찾지 못해 돌아온 자기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가 있어야 할 집이 내 아버지의 집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마치고 나사렛 자신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돌아가 하루길에 가고 난 다음에 어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흘길을 가서 절기 때마다 함께 갔었던 많은 사람들을 떠나 바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모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할 때마다 그들은 함께 바로 주변의 이웃들과 친지들과 함께 늘 다니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멀었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모는 단순히 자신의 아이 예수가 바로 이 무리들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없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걱정하며 그 그룹에서 이탈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말씀을 논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은 안심하며 예수님을 찾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나무라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의 심정과 부모의 질문에는 10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공감이 안 갑니다. 내가 있어야 될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니요, 부모가 사는 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살 먹은 아이밖에 되지 않는데.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직역이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 원어로 그냥 적어놨습니다. 엔토이스트 파트로스 무. 파트로스는 아버지, 무는 나인데 나의 아버지의 엔토이스는 그냥 정관사, 영어로 디스, 복수 형태의 정관사만 써놨습니다.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지금 직역하여 풀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집이나 아버지의 것들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더 정확하면 아버지의 것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에게 속한 아버지의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집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할 궁극적인 집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땅의 집, 나사렛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부모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들이어야 함을 예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곳, 바로 세상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육신의 집을 향해 가는 노정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향해 가는 믿음의 노정에서 그 주님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의 모형, 이 땅에 있는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일주일에 하루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연습하고 구현하는 곳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봉사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또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사람을 차별치 아니하고 주님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환난 중에 과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을 구현할 때 바로 주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와 봉사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주님처럼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시 크게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주님처럼 행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성숙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으로 깊이 교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집에 계시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향한 노정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집에 계시며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을 항상 만나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사 비록 이 땅에서 미성숙한 자이지만 이제는 주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계시며 세상의 일을 하는데 계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심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걸음을 걸으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